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흠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송년 예배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 하셔서 새해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맞이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2021년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쉬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보냈고 예배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우리가 변함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365일 매일 새벽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는데 이제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2021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복된 자리에 앉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또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아니하고 한 가지를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니 여러분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복된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실래요?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자꾸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동안 잠깐 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도 더 못 컸지? 뭐 이러면서요, 제 자신을 조금 비약하면서 살아가는 그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저를 보고서 야, 참 잘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제가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정말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이 없는 재물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재물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연락되지 아니할 허물투성이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문을 만들어서 공동 기도문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제 자신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합니다. 하루 1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 마지막 마치는 1시간이 또 있어요. 한 달에 시작하는 날이 있다면 한 달에 마지막 마치는 날이 있고, 1년에 시작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1년에 마지막 마치는 날이 또한 있는 거지요. 우리네 인생이 시작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침을 가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저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의 아버지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그래서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어젯밤에 또 하나 부고가 또 날라왔더라고. 밤 12시경에 내일 장례래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마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날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짝 긴장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에서 깨어야 된다니까 밤잠 안 자는 사람이 있고 낮에는 파고 돌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잠은 자야지요. 하나님이 자라고 하시니 이 밤 시간에는 푹 주무시고, 그리고 새날이 됐을 때에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일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거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동일했습니다. 준비한 자는 구원 얻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성경 보자고 할 때는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게 좋아요.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과 우리 사람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속히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늦추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본문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번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 원어의 말씀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오래 참는 이유는 오직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예수 믿고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시는 그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완전하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사죄의 기도 드린 것이 일률적으로 함께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가려지지 않고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보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이 재림에 지체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고 계세요. 셋째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원죄에 사로잡힌 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 이끌림을 받는 자아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살고 육으로는 죽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는 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진실로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온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지난날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얼싸안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2020년에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와 복으로 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크신 은총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왕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유구감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임민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임민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망의 2022년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365일 이 기간 동안을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샬롬 곧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해 맞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장 소중하고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가셔가지고 참석 못한 사람한테 당신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비록 못 참석했지만 당신은 참 복된 사람이요,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 등 바닷가 높은 산에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함성을 지르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겠지요. 복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복을 가지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요소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고요, 또한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첫날 첫 시간부터 구별됩니다. 또 나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첫 시간, 첫날 첫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급하다고 후닥닥 끼다가 보면 첫 단추 비켜가지고 이렇게 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가서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첫날 첫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날 첫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아주 중요한 은혜와 축복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과 만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받지 못한 사람 만나면 불행해져요. 어쩌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정반대가 되는 일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도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첫날 첫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 첫날 첫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날 첫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따라서 복받은 사람인지 복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열매인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교회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사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복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2000년 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기록되어 정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62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굳게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 12절 말씀에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상을 받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상 받을 아이들한테 먼저 선생님이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상 받는다, 아무개야 너 졸업할 때 상 받는다, 이 상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을 막 몇 개씩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 받을 때 박수만 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실 상으로 번역된 본문의 헬라어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삭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삭시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성경에 상이라고 쓰기보다는 삭시라고 쓰여져야 더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시입니다. 상과 삭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삭은 잘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가 부끄러운 것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잘한 사람이 돼서 상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은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상은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삭은 원치 않아도 받아야 돼요. 벌은 내가 원치 않아도 받아야 돼요. 잘못했다면 받아야지. 근데 잘못 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상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외되는 사람 없어요. 소외되는 사람 없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란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 악을 씨뿌리며 사는 사람, 미안하지만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삭스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각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복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여러분들이 그 복까지 받는다고, 덤으로 보너스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자신 여러분들 보너스까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너스의 복. 내가 받을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재앙과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로다. 화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히려 복을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12절 말씀에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역시 보상과 징계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보상과 징계가 전제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문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그 본문 말씀 이해가 다르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근데 일한 것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동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사가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행동,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모를 보고 하는 건데 이 동사는 행위를 보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택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의 삶의 모든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헤아리고 살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2022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해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긍정적인 삭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삭스를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삭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의 삭스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의 삭스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긍정의 삭스를 받기 원하신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2022년 여러분 자기 본분, 자아적인 생각,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런 인본주의 여러분 그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무너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해. 그래서 내 중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사람과 환경의 인도함을,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그날 그 시간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불행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롯처럼 살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금년 한 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내용이 좀 바뀌었지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십시오. 왼쪽부터 읽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건강한 교회.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살려서, 구원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행복한 교회로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저께 대전에 있었던 교회,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요 쭉 와서 후임 목사님 오고 뭐 이러면서 저녁 7시 예배 드리려고 모이더라고. 모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키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들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은 또 한참 후배 목사예요. 친구 목사님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자로 제 후임에 또 후임으로 온 건데, 이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김 목사님이 참 칭찬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후임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참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온 사람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안수한 거 다 해결받은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요, 그 장로님,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또 주더라고. 그래, 옷 사는데 보태서 샀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막 억지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 딸이요, 애기 결혼했는데 2년이 넘도록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굉장히 차가우면서 땀이 많이 나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자궁에 자꾸 혹이 생겨가지고 혹 수술을 하는 거예요. 혹 수술을 이미 했고 자꾸 혹이 자꾸 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혜진이 아기 생겨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고 2년이 넘었는데 자꾸 혹이 생기고 아기 못 낳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장로님 딸이 지금 40살이라고 했나요? 41살이라고 했나? 42살이라고 했구나. 지금 울며 기도받더라고. 그리고선 직장에 다녔지요. 아기가 생긴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 생긴 지가 벌써 6주가 넘었다고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요 진단하더니 이거 심각하다고, 아무래도 아기를 포기해야 될 거라고 하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기도 크고 혹도 크더래. 자궁에서 혹이 커가지고 아기도 크고 혹도 크는데 유산되기가 쉬우니 아기를 미리 유산시키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요 아주 울상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또 딸마다 주일마다 서울 그때 당시 공항에 다녔나 삼성그룹에 다녔나 모르겠네. 매주일마다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울면서 기도를 받아. 하나님,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시오. 아기는 무탈하게 혹은 사라지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제 아가씨 아니지, 이제 새색시지, 2년이 넘은 아기 엄마가, 임신부가 막 울면서 기도받았어요. 그리고서 직장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데 이 아기 엄마는 아기 안 떼겠다, 이게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대로 혹이 안 크는 거야. 아기만큼. 아기가 잘 커가지고요 아기 낳습니다. 혹은 더 이상 안 생기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아기 낳더니 그 다음에 또 기도해 달랴. 그래서 이제 딸 낳았으니까 뭐라 그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생겨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두 놈들이 그냥 총명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정찬근이가 능력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해달라는 사람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병원에서는 혹도 크고 아기도 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유산시켜라, 생명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지금은 혹도 안 생긴대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물어봤어요. 그 엄마한테, 권사님한테 이상 없습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문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